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거나 진심인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는 꽤 좀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둔 메시지가 있었는데 박 목사님께서 갑자기 바꾸라고 하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한 그 귀한 말씀을 내려놓고 저에게 이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사람의 말씀에 순종해서 메시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에 은혜가 있다면 저의 겸손한 순종 때문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바꾸다 보니까 이제 제목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요. 여러 고민 끝에 트레저 헌트라고 했습니다. 사실 한글로 보물찾기 이래도 되는 것을 또 마지막 자존심이 남아가지고 미국에서 왔다고 트레저 헌트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제목에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바로 찾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찾으시고 우리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보물과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설교 중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또 영어도 있죠. religion이 아니고 relationship입니다.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답이 뭐였죠? 너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관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단 두 가지 하라로 요약 정리하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관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인과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최선을 다하셨고 지금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조건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그리고 이미 주어진 승리로부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항상 순서와 방향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붙잡는 은혜의식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한국 방문은 제가 속해 있는 그 해외 한인 장로교 교단 총회가 서울에서 있고, 또 저희 노회와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 전라도 광주 동로에 이제 방문 일정이 있어서 또 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노회에 갔더니 이제 노회의 개회 예배 설교를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일 리액션도 별로 좋지 않고 한 청중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부탁하면서 한 가지 지침을 주시는데, 올해 우리 교단의
그 주제와 맞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냐 했더니 PDF 파일을 하나 보내주시는데 보니까 한 208페이지 정도 되는 주제집이에요. 근데 주제는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게 이제 올해 이 교단의 그 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어디에 방점이 찍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흥하는 교회의 방점이 찍힌다면, 즉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단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우리가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바를 이루기 위해 얼마든지 성령님마저 우리 뜻대로 이용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모든 것은,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께로 귀결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요,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때 미국에서는 구도자 중심 예배, Seeker Sensitive Worship Church, 그래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 예배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눈높이로 낮춰서, 문턱을 낮춰서 그들에게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나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seeker sensitive, 구도자에게 민감하고 구도자에게 반응하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hider sensitive, 숨어있는 자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많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범죄하자마자 두려워서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그런 자들을,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실 때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질문이 아니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뭘 몰라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위치와 상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던지시는 안타까운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찾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를 예수님은 보시고는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제 가진 것의 절반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가지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먼저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을 보이신 자의 자연스럽고 합당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천국 비유도 보면 다 뭡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은전, 이걸 찾고는 크게 기뻐하고 잔치 벌리는 것이 천국의 비유들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그토록 간절히 찾으신다면 그 찾으시는 것의 가치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찾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를 본다면 하나님 자신,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지불하셨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정말 예수님 자리의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요, 찾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선교사 하나님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제자처럼 좋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목숨까지 내어줄 것처럼 말하다가 정작 어려움이 닥치거나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칠 때는 주님을 제쳐놓고 내 살 길 찾아 뛰어다닐 때도 간혹 있죠. 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사는 게 버겁고 힘들어서 세상이 두려워서 그냥 혼자 숨어들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세상의 판단이나 비판이 두려워서 혹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들을 고수하느라 교회라고 하는 내 벽 안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는 예외죠. 아니면 세상이 죄악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까 봐 두려워서 교회라고 하는 법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때때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잘 살고 있고 잘하고 있는 사람 찾아와가지고 막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잘못하고 있고 약점 많고 허물 많고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먼저 명하시는 주님,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붙잡는 복음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당연하죠. 왜?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세상입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찾기 위해서겠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제자로서의 우리 사명은 세상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제자라는 거 아닙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스승이 한 말을 그대로 지키고 스승이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성전 안에서, 회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성전 밖, 회당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이렇게 주일 오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요일 오전에 어떤 모습인가,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으시겠죠. 제자는 스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가는 것이, 그것이 제자의 사명이자 교회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이요,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훈련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보내신 삶의 현장 속에서 풍성하게 사라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 혹은 교회를 통한 사역을 등한시하라는 말이 아니죠. 다만 교회와 세상을 구분짓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정결법이 많죠.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들, 왜 그렇게 접촉하게 되면은 내가 부정해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완성시키시고 원래 주신 복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창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정결법으로 따지자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소위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끗해지더라는 거죠. 그것이 제자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보내시는 목적은 찾으시기 위함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보내진 곳에서 이미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부터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리더십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찾아야 할 첫 번째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자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찾고 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지혜 아닙니까? 이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영어로는 When you meet trials of various kind. if가 아니라 when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그때에, 무슨 말이죠? 만약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뒤에 이어지는 걸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그 재료와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벗어나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련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시련,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도 이미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요, 이 어려움과 시련을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게 뭡니까?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거든요. 출처가 다른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 약점과 약함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의 지극히 평범하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도 비범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과 장소 속에서도 모든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섭리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사는 링컨시티는 오레곤주 바닷가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한인들도 거의 없어요.
학교도 초등학교 하나, 중고등학교도 합쳐서 하나밖에 없는 시골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저희 부부는 외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부담도 될 뿐더러 나가서 먹을 만큼 그렇게 맛있는 것도 없어요. 박 목사님도 처음 미국 왔을 때 하셨던 이야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두 가지 얘기가 제가 이제 놀란 얘기 말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사람이 없느냐라고 이제 거기에 한번 놀라고요. 또 한번 놀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카페와 식당이 없느냐, 또 여기에 놀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좋은 곳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맛집들이 너무 많죠. 뷰가 좋은 카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곳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연 그대로 있습니다. 뭐 그것도 좋지만 뭐 먹을 데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젊은 한국 커플이 식당을 차렸다는 거예요. 일식집을 차렸다는 겁니다. 저도 참 목사인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전도할 한인이 생겼다가 아니라 드디어 가서 사 먹을 식당이 생겼다. 막 이 사실에 저 아내가 막 감격해가지고 냉큼 가서 먹었죠. 역시나 한국 사람이 하면 다릅니다. 맛있어요. 근데 가려고 하는데 그 안주인께서 대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싫어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요, 한국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크리스찬을 싫어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건 들통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크리스찬인 걸 들키면 안 되겠다. 그나마 갈 만한 곳이 생겼는데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크리스찬도 아니라 저희는 목사 사모 아닙니까? 또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시냐고.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니까. 우물쭈물하니까 비즈니스 하시냐고. 그래서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랑 눈빛을 주고받았죠. 우리 절대 들키면 안 된다. 근데 또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또 혼자만 간직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또 냉큼 가가지고 드셨나 봐요. 그리고는 사고를 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왔다 가셨다면서요 하면서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저희는 이미 그분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참 신기하죠. 한국 사람 그렇게 싫어하고 진심으로 싫어하거든요. 크리스찬 싫어하는데 친구가 됐어요. 이상하게 저희를 좋아하십니다. 거기다 이분들은 불교 신자인데 그것도 티베트 불교래요. 하여튼 뭐 좀 다르세요. 근데 이분들이 가끔 찾아가면은 서로 부부 외에는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떨 때는 늦지막하게 가면은 아직 문 닫을 시간 남았는데 문 걸어 잠그고는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끔씩 밥도 먹고요. 저번에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남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치매 걸리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자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치매 걸리는 사람의 공통점이. 이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주로 옛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거에 거의 매여서 과거의 이야기를 했던 얘기 또 하고 20번 또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치매 걸리신 분들 보면은 옛날 기억들은 좀 강하죠.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 많이 한다는 것은 남의 이야기 잘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새로운 것을 좀 배우고 또 성장하고 이런 부분에 좀 닫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리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말을 좀 하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 1시간 동안 그분 혼자 다 얘기하셨어요. 그분들하고 있으면 저희는 뭐 입을 뻥끗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하는 건 그냥 들어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참 바뀌지 않죠. 그래도 들어드리고 우리 인대인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존재 자체의 존귀함으로 그분들을 대했어요.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떨어져 있는 미국의 한 5천 마을에서 심어두시고 또 인도하신 그 만남의 의미를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단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할 두 번째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고요, 또 우리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써나가시는 그 이야기를 연결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보물을 찾듯이 그 의미와 이야기를 캐치하고 또 캐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써나가시는 우리의 이야기들의 재료는 글이 아니고 삶이기 때문입니다. 문자가 아니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과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계십니다. 멀리 볼 것도 없죠.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혹 한국에 나와서 다른 교회에서 혹 설교할 기회가 되면은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일 설교를 많이 한 우리는 교회에서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13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이자 선배 목회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대구 남산교회라고 하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교인 신방을 했더니 아버지가 잘 알고 있지 못한 자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기 저 쪽방에 감춰두고 있는 자녀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몸에 장애가 있는 자녀였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1980년대 초반 중반 이때만 해도 특히 그 보수적인 대구에서는 혹시라도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으면 꽁꽁 싸매두고 밖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 혼삿길 막힌다고 숨겨뒀어요. 그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교회에 돌아오신 저희 아버지가 당회에서 장로님들께 잘 말씀드려가지고 큰 결단을 했습니다. 그 전통적인 교회, 오래된 교회의 계단을 다 없애버리고요, 램프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떤 장로님과 연결돼가지고 중고 휠체어를 많이 배로 들여왔습니다. 도네이션 하셨지만 이제 백값만 지불하고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에도 몇 대 기증하시고 그것을 이제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중증 장애인들은요, 누워서만 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교회 봉고차에 모시고는 저기 여수 애양원에 갑니다. 왜냐하면 여수 애양원은 나병 환자들 섬기고 진료하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외과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서 한번 수술 받으면은 누워만 계시던 분들이 일어나 앉을 수 있습니다. 2번을 수술하면요, 목발 짚고 다닐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수술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동네에 있는 목욕탕을 전세 내가지고요, 그 몸이 불편하신 분 한 분당 몸이 성한 분 2-3분이 달라붙어가지고 몸을 씻겨드렸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목욕이기 때문에. 그 섬기셨던 분들 중에는요, 의사, 변호사, 판사들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설교 듣고도 변화되지 않던 그 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시던 분들이 그거 섬기면서 다 깨어지시더라고요. 전 지금 또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돌멩이 던져가지고 교회 사무실 유리창 깨어지는 것도 몇 번 봤습니다. 너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병신들 돌아다니면 집값 떨어진다고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들 직업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머리가 비상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컴퓨터 교육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컴퓨터를 잘 하시는지 11조들도 더 많이 하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어떤 형은 뇌성마비를 앓던 형이었는데 저를 보면 저기서부터 일그러진 몸과 얼굴로 막 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 꽉 안아주는데 제 몸도 막 일그러질 정도로 꽉 안아주세요. 목사님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그랬대요. 장애인들은 신학교에서 안 받아줬대요. 왜? 성경에 보면 흠이 있는 제사장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이제 집 밖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문을 열었더니요, 1000명 넘는 장애인들이
교회에 쏟아지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1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동산병원 2층의 영안실에 아버지가 이렇게 모셔졌습니다. 그런데도 2층인데도 아직까지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때 그 불편한 몸으로 2층 계단을 올라오셔서 우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던 그 분들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분들 뿐 아니라 80년대, 90년대,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사역들이지만 그때는 거의 처음 가는 길이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역들, 노인분들을 위한 주중주일학교들, 사랑의 집짓기, 호스피스, 이런 소위 말하는 특수 사역들을 저희 아버지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앞서가는 비전과 안목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런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아버지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안목이 남다르고 비전이 앞서가는 탁월한 비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선물 같은 분들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역이 나왔고 저런 사역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런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특별하게는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변에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죠. 어디서 그런 훌륭한 찬양 가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하나 없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특별히 문제와 시련들, 그리고 우리 삶의 선물처럼 두신 사람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 스시 커플을 한국 나오기 바로 전에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기 끝에 이제 밤에 늦지막하게 돼서 떠나시려고 하시길래 배웅하려고 이제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뜻밖의 일입니다.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목사가 당황했어요. 기도해 달라는 말에. 예. 기도하면서 혹시 괜찮으면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될까요? 괜찮대요. 기도하려고 했더니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잡생각이 많은데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속으로 참 특이한 기도 제목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 아내랑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다 끝났는데요,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제 아내를 안아주는데 정말 그 몇 분 사이에 얼굴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잡귀가 다 떠나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잡생각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였나?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제가 처음으로 카드를 하나 써서 드리고 왔습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제가 그때 기도하다가 든 생각과 마음인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두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 아시고 순간순간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일하셨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들을 두 분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용기를 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중에 카톡이 왔어요. 너무너무 고맙대요. 그 말이 자기들한테 큰 의미가 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쓴 것이 목사님이 계셔서 저희는 너무 든든합니다.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보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먼저 바뀝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중보가 나오고, 문제와 사람과 환경을 탓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님처럼 내 자신을 내어주게 되더라는 거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말을 걸어오시는 순간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지혜들입니다.
심지어는 시련과 아픔 속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 같은 사람들을 발견하며 우리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자신을 사랑으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고백하며 결단하는 기도 드리실 텐데요,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고난 중에도 우리가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기뻐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그 지혜와 능력의 충만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주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의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신뢰하고 쫓아간다면 우리 삶의 어떠한 순간,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이든 혹은 시련과 어려움의 순간이든 그곳에서 이미도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석되어지면요, 다 괜찮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물 같은 사람들, 선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캐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리더십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을 신뢰하며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